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낯선 것, 날선 것이 아니라 낯선 것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오늘 혹시 여기 처음 예배당 찾으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마음이 좀 떨리거나 혹은 그게 두려움일까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나갈 때 나를 붙잡고 뭔가 얘기하지 않겠지, 뭔가 권유하지 않겠지, 이런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약해서 생기는 마음일까요?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직하게 생기는 마음, 그리고 반응,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거죠. 미래가 두렵습니다. 미래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죠. 불확실성? 그것도 두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경쟁하고 대적하는 거, 그거 두렵죠.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한 해 이제 맞이할 때마다 사실 절기적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이미 시작됐지만 우리가 12월 달, 이제 1월 달 쭉 이제 넘어가는 그 어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좀 묘한 것 같긴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날까,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 내가 또 빠져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물론 기대감도 있습니다. 기쁜 일이, 즐거운 일이, 행복한 일이, 은혜로운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기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빨리 올라오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죠.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앞으로 맞이해야 할 어떤 새로운 단계, 우리가 한 살을 더 먹게 되니까 한 살을 먹고 나서의 그 단계,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어른들이 예전에 말했던 그 말씀들이 기억나요. 나는 이제 반평생을 살았다, 그런 얘기.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한 이제 50대 중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0살 산다고 그러면 100살 산다 그러면 반평생을 조금 넘게 이제 사는 경우가 되거든요. 야, 50년 반 정도 55년 살았으면 익숙할 만도 한데, 한 해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익숙할 만도 한데 여전히 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처럼 잘 될까? 그리고 또 건강할까? 우리 가정은 평안할까? 이런 나름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저희 가정이 5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10대도 있으니까 다 제가 볼 때는 다 불안하거든요. 다 불안해. 학교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뭘 할까, 이게 다 불안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반의 문제가 아니라 다 마찬가지죠. 학교와 직장, 또 관계, 책임, 아직 살아보지 못한 그 세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이게 움츠러들어요. 움츠러들어. 그들만 그렇습니까? 60대, 70대, 80대, 90대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90세는 91세를 못 살아봤거든요. 물론 어르신들한테 듣기는 듣죠. 어떤 일이 있고 몸은 그때 다 아파 이렇게 하긴 하는데, 직접 안 살아보니까 그 아픔의 강도가 얼마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단 하루도 먼저 살아본 인생이 없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초조하기는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경험이 없어서. 여러분, 사람을 경험의 동물이라 그러더라고요. 경험한 것을 인정하고 경험한 것을 보고 경험한 것을 들어요. 다른 건 잘 못 듣거든요. 겪어본 것들 앞에서는 담대하죠.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행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 좀 초조하고 불안하고 시간이 좀 길게 걸리는 듯 보이지만 돌아올 때는 웬걸 엄청 빠르게 돌아오죠.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경험해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밟아보지 않는 그 땅 앞에서 생각보다 우리 스스로가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요. 이사야서 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으로 사로잡힐 것이요. 무지함으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뺏긴단 말이에요. 두렵고 염려가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세아서 등장하는 그 시기도 역시 이 이사야가 등장하는 시기와 비슷하게 고통과 어려움이 그 민족 가운데 있을 때인데 4절에서 6절, 4장 6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해요.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음으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미 그냥 망한 거야. 이미 그냥 망한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가 망했다 표현을 참 많이 해서 망했다는 거 세상적 용어인 줄 알았더니 성경적 용어더라고. 성경적인 용어. 망했다. 뭐가 없었어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니까 그냥 살아있으나 망한 거야. 어떤 일이 발생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이 확 닫혀버린 거죠. 신명기서 31장 8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난 내 앞에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 나타내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인간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 염려한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근원은요, 악한 조건이 아닌 거예요. 모름인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모른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상상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현실보다 그 상상이 더욱더 우리의 생각을 증폭시켜 나아간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을 더욱더 증폭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아는 만큼 담대해지고 모르는 것만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신앙의 문제 이전에 인간 존재의 구조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낯선 현실을 만날 때, 낯선 사람을 맞이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피한대요. 그 상황을 피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외면하려 하고, 거부하려 하고, 아니,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것, 내가 경험한 것, 그 외에 다른 환경이 내게 딱 접하면 내가 익숙한 사람들 외에 익숙하지 않은 생각과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딱 만날 때 내가 어떻게든 저를 이해해야 되겠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잘 녹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피하고 도망가고 외면하고 거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두려움은 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피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자라요. 두려운 감정도 자라고 우리의 생각과 부정한 생각도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상상 속에서 그냥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진짜 질문,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온전한 질문은 이것인 거예요. 낯섦을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낯섦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그 환경을 만나야 될 것인가, 내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맞이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낯섦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아니, 모든 것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나름의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아요. 살아보지 않았으니, 경험해보지 않았으니, 느껴보지 않았으니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낯섦,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색함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소설가 움베르토 에코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한 세대만 산다. 책을 읽는 사람은 수천 년을 산다.
경험한 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묵상하면 현실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앞길을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 투자가 워렌 버핏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루에 80%를 무엇인가를 읽는 데 쓴대요. 80% 시간을 항상 무엇인가를 읽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쌓여지는 지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낯섦을 만나는 그 방법 중에 그냥 직접 부딪힌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어떤 물건 사면 설명서 이렇게 안 보고 그냥 손으로 먼저 만져대는 사람 있잖아요. 물론 성향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에서는 그게 마이너스라는 거야. 그냥 만나게 되면, 낯섦을 내 삶으로 체험한다, 직접 부딪힌다 하면 그 피해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읽고 이해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 상황이 엄청 강력해서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정도의 위기라서가 아니에요. 바로 그때 해석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해석할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이거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차를 운전하다가 저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누군가가 뭐 끼어들거나 뒤에서 뭐 빵빵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거나 막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간혹 이렇게 보고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또 썬팅도 짙게 해서 보이지도 않아. 근데 갑자기 내 앞에서 차를 쫙 세운다고요. 그리고 내려. 덩치가 좀 있어. 그리고 두들겨. 문을 내리라는 거지. 그럼 내려. 그러면 온갖 욕설이 막 일어나잖아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근데 희한하게요, 지나가면, 그 상황을 벗어나면, 그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 걸. 저런 말을 해볼 걸. 내가 왜 당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런 환경을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세우자마자 그냥 한마디 하겠죠. 이 말 저말 너 뭐가 잘못돼도 어떤 이러면서 얘기하겠죠. 차마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매일 쌓지는 않잖아요. 익숙하지 않잖아요. 경험해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세상에 나쁜 사람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나면 골치 아프지만 만나기가 쉽지 않아.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는 일천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나, 이것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겪으면 사람은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냐? 감정으로 반응한대요. 감정으로. 이성이 아니에요. 순간 이성은 마비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많은 실패는 우리의 능력 없음이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준비가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미리 산 사람이, 미리 경험한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알려줘요.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사건보다 이제 먼저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한 걸음 뒤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앞에서 그 상황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책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 읽는 사람은 미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아직 오지 않은 그 삶, 아직 오지 않은 그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즐겨요. 낯선 인간, 낯선 상황, 낯선 선택, 여기에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책은 우리의 감정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문제인가? 어떻게 풀어가면 되는가? 그리고 이 끝이 도대체 어디인가? 성도 여러분, 책을 멀리하는 인생, 낯섦을 맨날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책을 멀리하면, 그러니까 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 늘 당황해요. 늘 감정에 끌려다녀요. 그러나 책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미래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능력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등장해야 돼요. 여러분이 읽는 책, 모든 것이 다
같은 역할을 할까? 라는 질문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는 책들이 있어요. 깨닫게 해주는 책들도 있고요. 요즘에 뭐 자기계발서 이런 게 참 많이 나와서 그거 읽으면 뭔가 사람을 대처하는데 나름 도움이 되는 책들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책이 하나님 나라, 영원에 대해서 가르칠까? 그것을 어떻게 대비할까를 알려줄까?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 그렇다 쳐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과연 그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우리는 세상에 널려진 책을 가지고는 결단코 대비하거나 이해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읽어야 됩니까? 성경이요. 뭐라고요? 성경. 성경은요, 영원을 나타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성경은 세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갈 길을 환히 비춰주신다. 그 말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영원의 길을 보여주신다. 뭐가요? 주의 말씀이. 막막한 인생길, 야 나만 따라오면 돼, 다 해결돼, 만사형통이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막막한 인생의 그 길, 이면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뭐가요? 말씀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돼. 이 경험이. 이거 없으면요, 세상의 지혜만 얻다가 반쪽짜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을 때 제가 딱 어떤 느낌을 받았냐? 야, 여태까지 내가 살았던 세상이 반쪽이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의 만물이 다 이 성경 안에 있구나. 하나씩 끼워 맞춰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궁금했던 거, 어려웠던 거, 해석이 안 되던 그 모든 문제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세상과 딱딱 맞아지면서 세상 전체가 온전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게 성경이 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이 주는 지혜. 성경은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그 깨달음을 얻고 내 삶이 평안하냐? 내 삶이 만족되냐? 내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더라고. 그냥 깨달음을 얻은 것뿐이야. 안 보이던 게 보일 뿐이야. 삶은 더욱더 곤고해져요. 평안하지 않더라고. 세상 말 그대로 순탄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내 시야가 넓어져요.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돼요.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같은 인물이 등장해요. 사자굴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나를 다니엘은 보여주잖아요. 또한 감옥에 갇힌 요셉 같은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삶을 성공을 이끌어 갔는지, 그가 그 민족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줬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영혼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이 성경 안에 등장한단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 나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악인들이 어떤 일을 꾸몄는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줘. 여러분들 당하는 그 억한 감정들,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환경 속에서 고통스러운 일들, 그 악함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뺏어가려는지 그 계략까지도 성경에서는 곧대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악인의 얼굴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책, 이게 바로 성경이거든요. 오늘 잘 오셨어요. 알려드릴게요.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 가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인 잘 아시죠? 그가 처음부터 살인자였습니까? 동생을 죽인 살인자? 아니에요. 그는 분노를 다루지 못하는 그냥 예배자였을 뿐이에요. 그냥 비교하고 시작됐고 질투하며 자랐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결국 형제를 제거하죠. 그 상황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은 갑자기 폭발하지 않아요.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학습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타나서 야, 저 사람 갑자기 왜 이래?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매번 그 악을 묵상했기 때문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을 때 그는 정말 겸손한 자였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보다 자기 왕권을 지키는데 집착합니다. 말씀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따라가요. 순종보다 체면을 택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적으로 규정하잖아요. 이 모든 상황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은 언제나 자기 보존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합을 보십시오. 그는 칼을 들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 거짓말을 하지도 않아요. 대신에 아내 이세벨의 방법을 허용해요. 침묵으로 공모하고 방관해요. 그래서 이세벨의 그 악한 영향력이 세상에 펼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은 직접 그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 그 사람의 침묵으로, 그 사람의 더딤으로 악은 창궐에 나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판 누구요? 유다. 예수님을 판 유다. 그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제자라면서 제자. 그의 문제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욕망을 숨긴 채 신앙인의 모습으로 위장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숨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악은 신앙의 언어를 가장 잘 흉내낸다고. 성도처럼 보이고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살길만을 찾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앞에 있더라. 여러분, 왜 말씀을 읽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그런 비슷한 유혹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낯선 인생의 예고편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고난의 장면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해석하는 눈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야, 이거 참아, 이거 도대체 못 참겠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나아갈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결국 이겨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변화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만을 보지 않아요. 후회를 바라봐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덜 무너져요. 덜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낯선 현실 앞에서도 미리 상황과 사람을 해석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미래를 통제하는 기술도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알 수 없음에 대해서 성도들이 취하는 신앙적 태도.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내가 내일을 어떻게 되어질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태도,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 어디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레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럼 어디 서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내년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럼 여러분들 어디 서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의 기도하는 모습인 거죠. 내일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신앙적 판단,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알 수 없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매일 기도회를 드리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습관과는 상관없어요.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왕은 정말 인생, 그 나라가 무너질 그 어간에 정말 그 고통스러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기도한다니까요.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결국 산으로 올라가시든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뭐 하셨더라? 기도하셨더라. 그 두려움의 길을, 그 염려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주님 앞에 서서 기도했더라.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렸더라. 여러분, 이것이 내 중심의 문제라니까요. 내 삶의 습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문제의 해결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 기도는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우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줘서 형통하게 살게 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 평화가 뭡니까? 마음의 잔잔함? 미소 지음? 누구한테 친절을 베품? 아니에요. 상황을 견디는 중심.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확신이 와요.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신다 하는 확신.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니까요. 한 랍비에게 물었답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랍비가 대답했답니다. 첫째도 평안, 둘째도 평안, 셋째도 사랑? 다시 한번.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도 평안, 둘째도 평안, 셋째도 평안이다. 평안이 중요하다 이 말. 평안이 중요하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거하는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이 된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은 평안의 도시라고 해요. 예루살렘, 샬롬, 뭔가 비슷하죠? 이 어근이 비슷한 거예요. 평화라는, 평강이라는 말에서 평화의 도시, 화평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지금도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화평의 도시가 맞습니까? 아닌 것 같던데요. 신문에 가보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여전히 막 일어나고 있던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평화로운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화의 도시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형통하고 정말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도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삶이 펼쳐졌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악이 어떻게 나를 집어삼키랴.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내 일신의 삶이 얼마나 가뿐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냐고요. 여러분의 삶은 그렇습니까? 제 삶은 안 그런데 저만 안 그런 겁니까? 다 그렇게 쳐다보시네. 여러분이나 제 삶이나 다 마찬가지죠. 저 54, 여러분들 36, 혹은 71, 69, 그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다 불안하고 염려한 가운데 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 때문에? 평안 때문에. 현실보다 앞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상태지만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100여 명이 앉아있다면 나중에 500명이 앉아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거기 또 아멘 하시네. 500명 되고 싶으신가 보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이후의 삶을 분명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낯선 현실을 무너뜨리는 적이 아니라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도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냥 가라. 주님의 이름은 그냥 가. 하나님께 사명을 주셨으면 그 길을 그냥 가. 힘들어. 어렵다니까 진짜. 고통스러워. 야 그냥 가. 뭐가 두려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주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실 텐데,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잖니? 악함이 있는 거 알잖니?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지지 마. 그런 사람들 수두룩 빽빽이야. 괜찮아. 안 만나고 싶은 사람들 당연히 만나. 그게 세상이야. 그게 사탄의 유혹이라고. 그거에 넘어지지 말고 거기서 실족하지 마. 계속 가라. 그게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평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이 가능하다니까요.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헬렐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꼭꼭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로 무장된 그 단단함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과의 대적에서 거짓말하고 그 장자권을 뺏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형과 관계를 생각하면 다시금 자기 형을 만날 이유가 없는데 다시 돌아와요. 가나안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어디 가도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돌아옵니까?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팥죽 생각해 보면 도덕적으로도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도 흠이 많아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눈을 가진 거예요. 장자의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당장 내 삶을 정말 크게, 아니면 정말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권은 이 민족을 살리는 축복권이라는 걸 그가 알았다는 겁니다. 가치를 보는 거예요. 약속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올인하는 거죠. 왜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눈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기도할 때 내 눈이 열려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평안해야, 내 마음이 평안해야 눈이 열려요. 여러분, 눈 감고 죽도록 고생하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눈을 여세요. 하나님 만나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눈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나라를 보세요. 이 땅에 함몰되어지지 마세요. 이 땅은 악이 창고래요. 여기엔 볼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만 참된 유익이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 지납니다. 대림절이 뭡니까? 주님을 기다린다면서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낯선 세상에 오셨잖아요. 낯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주님은요, 익숙한 거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거 시키지 않아요. 낯선 것을 시킨다고요. 왜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살기 때문에. 편안한 거 따지십니까? 행복한 것만 원하십니까? 세상의 유익을 바라십니까? 바래요? 바라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평안의 마음이 있어야만, 그 평안의 마음이 나를 붙들어야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대림절 그 시간이에요. 다시금 나를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더 이상 나에게 고난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구나라고 고백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대림절기를 지나가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묵묵히 이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영적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